사랑하는 여러분들, 방송실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에 보시게 되면 와이스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요 카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2023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 기여했던 사람인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9년도인가요? 그때쯤에 이렇게 우리가 윷놀이 하는 날, 윷놀이를 이제 한 주 앞두고 막 이제 회를 어떻게 주문할 것인가, 아니면 회를 주문하기 전에 우리가 식사를 먼저 한번 해보고 뭐 결정을 하자,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권사회하고 이렇게 주방봉사부하고 좀 그런 얘기들이 막 오갈 때, 야, 그래도 우리가 윷놀이 교제를 통해서 행복한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딱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모임이 많이 정지됐잖아요. 그죠?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 코로나의 여파가 3년 이상 갔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적인 석학들은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그 여파가 10년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세계 인구 중에 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느냐면, 이 부산하고 대구하고 인구를 합친 수만큼 돌아가셨어요. 거의 700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감염되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도 조심했잖아요, 그죠? 예배가 제약이 됐고, 또 각종 친교와 모임이 제약이 됐습니다. 결혼식도 물론이거니와 장례식조차 외부에 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명확한 상황이고 암담했던 상황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3년 정도 시간 텀을 두고 겪었는데, 석학들은 1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3년, 4년 지나면서 이제 세상이 자꾸만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죠? AI다, 로봇 챗GPT다, 뭐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막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제한되고, 이제 기계와 컴퓨터가 이제 알아서 스스로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간 세계를 공포로 몰았던 이 엄청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 한복판에서 정말 사명을 다하여 백신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이 카리코라고 하는 여성은요, 사실 헝가리 출신의 학자입니다. 근데 헝가리가 공산국가라다 보니까 이 백신을 마음껏 연구할 수가 없어요. 백신을 좋은 곳에다가 선한 곳에서 사용하면 좋은데, 이 잘못 이 백신을 악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카리코라고 하는 여성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백신을 연구하고 싶은데, 백신을 개발하여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비를 삭감을 해버리고 연구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금을 스스로 이렇게 마련해 가면서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05년도에 백신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과 감염이 되었을 때 치사율이 높은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수많은 나라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다가 뭐 모더나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이 엄청난 회사에서 이 특허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 무료로다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뭐 접종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만큼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강력하게 견뎌낼 수 있는 항체를 우리 몸에다가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 주사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공포에서 새로운 역전의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야, 이제 우리가 뭔가 자유롭게 백신 주사를 맞게 되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있고 자유롭게 교제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백신이 대량 생산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대비하면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한두 사람의 이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인류의 비극을 초래했던 이 공포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역전의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이라 이겁니다. 불순종하는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결론은 뭐죠? 사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시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100% 치사율이에요. 다 죽는단 말이죠.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체 가운데 이 아담이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옮겨버려서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이 공포라고 하는 것, 이 죽음으로 인해서 공포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영향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라고 하는 깊고 깊이 뿌리 깊여져 박혀져 있는 이,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들 흔히들 보면은 뭐 교회 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어머니, 할머니,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들어가지 뭐. 그리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딸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우리 딸이 열심히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어르신을 만납니다. 어르신한테, 어르신 오늘 혹여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아니, 확신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아들 며느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전혀 그럴 염려가 없으니까 댁이나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사람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아무리 선하게 상대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주님의 기준치로 보게 되면요, 그것은 다 죄인들이 행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죄인들이 행하는 행동들은 상대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이게 더 선한 일로 보이고 조금 더 좋은 일로 보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영생을 얻는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커트라인에 못 미쳐요. 자격 미달이란 말이죠. 함량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 그 작자가 죄를 뿌려놓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죄를 졌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빚더미 있는 거 아시죠? 그죠? 한 해에 1,000조가 넘어가는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 한 해 2026년도 예산이 한 700 몇 조가 되거든요. 근데 빚은 1,000조가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죠, 뭔가. 그러니까 그 빚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금들을 강력하게 이제 조성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간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죄를 지으면요, 그에 소속되어 있는 이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죄의 빚을 얼마씩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요, 1년에 1,000조가 넘는 그 빚을 n분의 1로해서 다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에 소속된 백성들,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죄를 지면요, 그 죄는 다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짊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라고 하는 강력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100% 치사율이에요. 어찌할 수 없단 말이죠.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처세로, 사람의 방법론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까 와이스먼이라고 하는 사람과 카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을 끊어버리는 엄청난 백신을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백신이 되셨어요. 죄를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항체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백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망으로 가는 모든 길목을 차단해버리고 새로운 역전의 상황을 만들었어요. 죄가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도록 주셨다. 넘치도록 주셨다. 넘치도록. 사람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사셨음으로 인해서 여기저곳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죠?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으셔서 너무나 소진되셨고 이제 육신이 이곳저곳이 아프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의료적인 또 기술과 또 의학적인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갑니다. 우리의 몸을 조금 더 이렇게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겨내신 강력한 항체 백신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아니 10년, 20년 살면서 이것저것 또 아프고 이것저것 망가지고 약을 한 봉지씩 타다가
또 병원도 일주일에 몇 번씩 가면서 그렇게 천년 만년 살면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생은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의 그 모습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담지되어 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담지되어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명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읽지는 않겠지만 18절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혹여라도 누구에게인가 돈을 빌려보신 적 있죠, 그죠?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채권자가 빚 없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혹은 날 전화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또 혹여라도 누구에게인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잠이 잘 안 오죠, 그죠? 그 사람이 갚을 생각이 없다. 그럼 마음에 얼마나 큰 무게가 실립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수시로 전화를 하죠, 그죠? 혹시 누구누구님, 뭐 대표님, 사장님, 내가 요번 달에 꼭 돈이 요긴하게 필요한데 지난번에 갚기로 했던 돈을 좀 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재촉을 할 수도 있어. 또 내가 그런 상황이면 누군가로부터 재촉을 당할 수도 있죠, 그죠? 빚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빚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 사망이 계속해서 찔러대는 거, 계속해서. 빚 갚아, 빚 갚아. 계속해서 찔러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깨끗하게 갚으셨어요. 깨끗하게 갚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채무자의 입장에 있다가 채권자라고 하는 이 빚의 채권자, 죄의 채권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댈 수 있나요? 찔러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쏘아댑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쪼아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깐죽거려요. 그게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농락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댄다는 거예요. 갚아야지, 갚아야지, 갚아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처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빚 갚아, 빚 갚아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빚 갚아, 빚 갚아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죄가 있다는 것은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공식이라 이거죠. 에덴을 만드실 때, 모든 인류를 창조하실 때 정해놓은 공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불순종해서 죄가 나타나게 되면 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결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쇠사슬을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희생 제물로 사용하셔서 이 죄를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가 돈 주고 삽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령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그 어떤 것으로 보답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다 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자를 희생제물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사는 성도 거저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핏값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처소의 공간들이 소중한 거예요. 보십시오. 거기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도배되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배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삶의 공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배되어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가치롭게 살아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공포의 수용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포의 수용소가 너무나 싫어서 이 죄수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탈출하다가 발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10명 죽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10명이 죽어야 돼요. 내가 너무나 이 수용소가 싫고 무섭고 정말 죽기 싫어서 내가 이 수용소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발각이 되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10명이 처단되는 거예요. 근데 한 죄수가 탈출을 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생겼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게 생겼어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콜베라고 하는 프란체스코 사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도관에게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고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지불할 테니 저 사람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시면 안 되느냐, 저 사람의 가족을 살려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고 이 죄수 대신에 이 콜베라고 하는 사제가 대신 죽음을 감당을 했습니다. 대신 수용소에서 삶을 살았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요 가요브니체크라고 하는 요 사람이 사실 콜베라고 하는 사제 때문에 대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음의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 콜베라고 하는 사제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건진 거예요. 가요브니체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요,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콜베라고 하는 카톨릭 사제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과 그 사랑을 내가 많은 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콜베라고 하는 사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빚진 심정으로다가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라고 그렇게 수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의 핏값으로 살아갑니다.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 놀라운 백신을 공짜로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된 거잖아요. 그죠?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이 운명과도 같은 길목에서 아니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순절 이 놀라운 역전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역전극,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전극을 우리가 또한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은혜롭게, 더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우리 주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